사람들마다 자신들의 기도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새벽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늦은 밤에 모든 일과를 끝내고 나서 또 기도하는 걸 또 선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자신만이 아는 그런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적인 그런 공간보다는 예배당이라든지 또 예배하는 처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늦은 밤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빈들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동산에서도 늦은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이나 그리고 빈들이나 그리고 늦은 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기도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사실 노동이고 엄청난 힘이 소진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과 집중을 할 때에 이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간적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도 시간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방해받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훨씬 깊이 있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6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장소는 윗방, 그러니까 이 집 구조가 한 층 위에 그 위층에 또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집 구조죠. 다락이든지 아니면 위층이든지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차례 기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 관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하루에 3차례 기도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윗방에 올라와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성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특별히 기도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이 솔로몬이 특별히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해서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끌려간 현장에서 다시 자기 죄를 깨닫고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에 47절과 48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성전 낙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제목 가운데서 바로 이 성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우리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멸망하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뿔뿔이 포로로 흩어지더라도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죄를 각성하고 다시 참여할 때에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의미를 이미 백성들 가운데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히 하루에 3차례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그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의 방식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방식을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이 사건의 시기가 언제 시기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기는 바로 다리오 왕의 원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원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망하고 그날 죽임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새롭게 이 제국의 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처음으로 이제 왕으로 취임한 사람이 이 다리오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전체의 왕이긴 하지만은 원정을 떠나면서 이 바벨론의 위임 왕으로서 이 외삼촌인 이 다리오를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오늘 이 사건이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이제 이 다리오가 무슨 일을 행합니까? 이제 제국을 통일한 이후에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리고 그 120명의 그 집안 관리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고 6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3명의 총리를 통해서 120개의 도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이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읽다가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한 그 폐허 상태가 70년이 지나면은 끝이 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의 그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이 예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로 이것을 발견하였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회가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아니 어떻게 어렵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려고 멕시코에서 오셨다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때에 이 다니엘은 물론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개인의 어떤 필요나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어떤 간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이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오늘 25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오늘 이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문이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족속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70년의 때가 끝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70년의 때가 끝나면은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다니엘이 읽다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그 기도의 원동력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새벽의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해서 이렇게 백분율로 환산을 하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관계 문제, 여러분 현재 우리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몇 프로인지, 말씀에서 출발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몇 프로인지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아마 우리 모두가 현재 우리 삶의 어떤 핍절이나 필요나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존의 문제를 아마 대부분 기도할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은 오늘 이 연수를 이제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한 15세 전후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질 때는 이 다니엘이 이미 80이 넘었다고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지금 원년이니까 한 7, 8년 정도의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의 시기가 70년이 지나면은 해방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 포로의 생활이, 이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남을 오늘 이 다니엘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 오늘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제일 먼저 이 70년이 이제 다 차가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은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 이제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려 오늘 기도를 결심하였다, 기도를 작정하였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 70년이 되면 끝이 나겠다, 이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권능은 반드시 지금까지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매우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매우 예민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오랜 기도의 삶, 오랜 기도의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속사역, 당신의 위대한 이 사역을 행하시지만 당신 홀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행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의 노임과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아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시차를 좀 두고 있지만은 같은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에스겔서,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36장 36절, 37절 두 구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황폐한 이곳에 다시 하나님 백성을 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주권적으로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을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다시 심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엎드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주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죠.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또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 여러분, 왜 그러면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주시지 왜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어느 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매일 새벽이면 늦은 밤이면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어느 날 주님께서 응답을 이루어 주실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은혜와 복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함과 그 사랑과 의존을 어떤 사람이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이 응답이 이 좋은 것이 과연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희미하게 있을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고 새벽마다 울면서 눈물로서 구하였는데 그것을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미세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감지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필요한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감과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지 그 관계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이것 또한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의 은혜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경험이나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 하는 이 기도의 결과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반밖에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관계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것. 관계의 복을.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버지와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민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 안에서 그 예민한 반응할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재지 않고 정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러분, 그 본질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제 부르실 때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오늘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는 이 다니엘서 전체 12장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르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9장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의 그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 성호 거룩한 이름을 이 여호와라고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와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이 신실한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실행하신 분이심을,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전체 안에서 이 9장에서만, 이 기도의 현장에서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보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서 당장 이 다니엘이 하는 오늘 기도가 바로 뭐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도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이 다니엘이 제일 먼저 기도 가운데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이 5절부터 이 16절까지 아주 엄청난 많은 양을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이 조상들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것을 이 5절부터 이 1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지금 그 죄를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단어가 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제가 헤아려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이 17절까지 이 다니엘이 몇 번을 사용하느냐. 무려 32번을 사용해요. 여러분, 나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면은 우리 조상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 경건한 이 다니엘도 자기를 포함시킨 1인칭 복수로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패역함, 여러분, 이 32번씩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죄의 참여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의식.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론의 바벨론의 원수의 땅에 와서도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이 다니엘은 아마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예루살렘에서도 허물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바벨론에 와서 공직생활 6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나는 깨끗하게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동포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참에 있어서도 공동체적인 의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여러분 영원히 멸망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각성케 하셨던 그 죄를 참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죄인 때문에, 저 악인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정죄하고 많이 판단하는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악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32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우리의 패역함,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다니엘은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저, 여러분 이 그러한족이란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은 많은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양의 구체적인 민족의 죄를, 민족의 허물을, 민족의 패역함을 이렇게 16절까지 참회하였으니 이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참회를 저희들이 하였사오니 주님, 이제는 언약의 신실하신 당신께서 이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그러하온저라는 이 단어 속에 앞으로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이 17절에 보면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이 본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오늘 주를 위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이 낯설은 타향 땅에서 이제 고생하는 거 이거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고향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온 세상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름으로 많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회복과 우리 자신의 안락과 우리 자신의 번영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됨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이 기도의 근거, 오늘 강구하는 이 근거가 뭔지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함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 포함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좀 회개하고 각성해서 이제 옛날과 달리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근거해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에 호소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합당한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오늘 온전히 이제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여기서 이 짧은 이 문장 안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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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3번씩이나 여기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기도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화급하고 그 기도를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것인지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애타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보십시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비록 그 응답이 1차적으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곤란과 우리의 어려움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 응답이 되도록, 그것을 오늘 다니엘이 여기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오늘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환상 중에, 과거의 환상 중에 이 다니엘을 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오늘은 환상 중에 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기도의 현장에 이 다니엘이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릴 그 시간에 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 가브리엘이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오늘 이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면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 다니엘을 찾아온 것이 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모두 다 들어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아예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가 뭔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브리엘을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모든 기도를 다 들어보고 나서 이거는 응답을 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가브리엘을 보내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보실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게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에서는 이것이 원래 어떤 뜻인가 하니까, 큰 은총을 입었다는 이 뜻이 매우 값비싼 옷, 그리고 이것은 매우 귀한 값비싼 보물, 그리고 매우 희귀한 귀중한 황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 다니엘이라고는 이 존재 자체가 매우 값비싼 보물이고 황금이고 매우 값비싼 그런 옷과 같은 그런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종이 있지만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에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오늘 천사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다니엘에 비하여서 저나 여러분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다니엘에서 몇 번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존재, 황금 같은 존재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입은 그런 자들이요. 문제는 뭐냐? 다니엘은 자신이 은총을 입은 그 은총에 합당한 대로 다니엘은 반응을 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진리에 대한 각성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삶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경험한 우리는 더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죠. 더 합당한 반응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신약시대 때, 교회시대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 다니엘을 능가하는 더 탁월한 경건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더 큰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은총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구약의 다니엘이 내면 속에 계셨던 그 성령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것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깊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주님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물리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우리 영혼의 복을 지난 1년이 지나면서 한 해를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다니엘은 80평생을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더 온전한 성도의 품격을,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